하루가 밝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날 한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도단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형제들이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근데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서로가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서로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향한 편애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만큼 컸던 겁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겨우 2 자녀지만 좀 더 똘똘한 똑부러진 그 여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첫째도 너무 귀하지만 첫째에 비해서 둘째 하준이가 연약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이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하준이에게 더 신경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거죠. 근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이 자녀들 향해서 사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랑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위로 누나 셋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큰 누나는 첫째라고 늘 새 것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인 고나영 집사님이 그 첫째 큰 누나의 걸 다 물려받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셋째 누나는 이미 많이 해졌고 또 셋째 누나가 좀 몸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몸에 맞는 새 것을 사주는 거죠. 저는 넷째 남자라서 새 것을 사줍니다. 둘째 누나는 맨날 물려 입는 겁니다. 형편 때문에 그렇겠지만 때론 둘째도 새 것도 사줘야죠. 과거에는 이런 서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둘째의 서름. 이런 서름을 겪었던 형제들이 서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거예요. 그때 큰 형 루벤이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고 하면서 큰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자고 합니다. 얼핏 보면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 싶은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사실 이건 역시도 요셉을 죽이는 거죠.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셉은 결국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벤은 그곳에 던져놓고 직접 죽이진 않았으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요셉이 미움받을 짓 했다고 스스로 아마 위로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정당성을 찾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루벤. 만약에 진짜 루벤이 요셉을 죽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당시 큰형 마다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형제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죽여서는 되겠냐? 오히려 꾸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교묘하게요. 내 손에 피는 안 묻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우니까 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지는 말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꼭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고 있지만 속에는 음흉한 게 자리 잡고 있죠. 겉으로는 공공의 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생각과 계산 깔려 있는 겁니다. 음흉하죠.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분별하고 행동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일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우리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요. 요셉을 깊은 우물에 이제 던져놓고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속 편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이게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이 자신들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죠. 내게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밉죠.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게 얼마나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제들 음식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에 그동안 잠잠히 옆에서 지켜보고던 유다가 요셉을 이렇게 죽이는 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구덩 우물에 빠뜨려 놓은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이 요셉을 죽이는 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차라리 팔자고 합니다. 이게 루벤과 유다의 다른 점입니다. 루벤은 교묘하게 착한 척하며 자신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기회를 봐서 요셉을 살리는 실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형제들과 끝까지 싸워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발휘한 것 같아요. 유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제를 인신매매한 장본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저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요셉을 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루벤처럼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데 손은 대지 않고 코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는 유다처럼 눈에 가시 같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요셉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를 위한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힘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 우리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금은 비극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희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의 하루하루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 되게 하려는 희극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가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분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실했는데 오랫동안 찾지 못하면서 이 귀한 작품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나리자에 막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나리자의 가치가 확 올리는 겁니다. 스토리가 생기니까 작품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길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비극 같은 삶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더 높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요셉처럼 우리가 비극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